저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죠. 그분들은 바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군도 아담의 자손이에요. 예? 당군도. 그 이전에 당군의 또 할아버지도 있었겠죠, 그렇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온 인류는 하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모든 세계의 기원, 시작, 그것을 바로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거기서부터 번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땅의 흙이에요. 땅, 얼스. 이 흙으로 우리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바로 그 우리의 몸은 모두가 다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우리는 사람은 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부패하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러나 부패하고 부패해서 다 이제 그 육체가 소멸되고 분해가 되면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흙으로 하나님이 탁 빚으신 거예요. 조소 알아요? 조소? 조소라는 거는 진흙으로 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흙으로 어떤 상을 만들려면 그런 부조상은 먼저 뼈대를 만들죠, 그죠? 뼈대. 그러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 부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는 뼈대를 만드는데 나무를 세우거나 철사로 단단하게 먼저 탁 만들어요. 소위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스켈레톤, 해골, 그게 딱 뼈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그 위에 하나님이 이제 살을 채우시는 거죠. 살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사람의 형상이 딱 만들어졌어요. 잘생긴 건장한 남자가 딱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러나 이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건장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 수 없죠? 아직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한마디로 인격적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외형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냥 진흙 덩어리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있긴 한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전에는 그저 피지컬한 물질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스피리추얼한 존재가 된 거예요. 뭐가 사람 속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생기, 살아있는 활력 있는 기운을 싹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맥박을 짚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아네?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맞아. 코가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에다 넣었어요? 코로 넣는 거예요. 코. 그래. 코에다가 후 불어 넣었어. 그랬더니 이 진흙 부조상이 그제서야 살아있는 영적인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러고 아담이 눈을 떴겠죠? 눈을 딱 뜨고는 그때부터 아담 속에 있는 생명력이 이 아담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아담 속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8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 두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다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을 따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설했다,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그 속에 또 에덴 동산을 따로 하나님이 또 만드신 거예요. 이 양재동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양재교회가 이곳에 또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 이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 시작. 이것이 최초에 지으신 사람과 에덴 동산, 바로 언약의 장소. 우리가 요즘 결혼식을 하면 어디에서 결혼식을 해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결혼을 안 해요. 아주 중요한 장소에 가서 딱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이 뭔지 알아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기로 하는 바로 그 언약의 예식을 치르는 게 결혼식이에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결혼식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사람의 대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지.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예식장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언약의 예식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아담을 딱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그것만 있어요? 생명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예식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 약정의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그 과일을 먹고 죽지 않고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영생하는 것, 이터널 라이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사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이제 이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시려고 그 중앙에다가 딱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중앙에 딱 세워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자, 이 15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이제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작하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까 말했듯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장소들도 다 아름답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딱 따로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동네에 많은 빌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은성 빌딩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교회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여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명. 따라합니다. 언약의 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 중앙에 그 약속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 이 계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뭔가 약속을 할 때 뭐라냐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그쵸? 에? 아니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러면 약조문이나 또는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법적인 문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소나 돼지나 닭들처럼 그저 이렇게 들에서 그냥 너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방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창조하신 사람과 뭘 맺는다? 언약. 아, 언약. 계약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계약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계약은 쌍방간에 같은 수준에서 맺어지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쌍방간의 동일한 조건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이죠. 그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즉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라기보단 언약의 관계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다. 그 계명의 형식이 오늘 우리가 9절에서 읽었던 뭐와 뭐다? 아,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두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뭐가 중요하다? 명령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동상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말인 거예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새콤한 거 먹고 싶으면 새콤한 거 먹고, 달콤한 거 먹고 싶으면 달콤한 거 먹고, 요렇게 맛도 아주 다양하죠. 그죠? 오렌지 맛 다르고 레몬 맛 다르고 귤 맛 다르죠. 그쵸?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천혜향 다르고, 그쵸? 예? 전부 다 틀려요. 또 사과, 배, 감, 얼마나 과일들이 많아요. 그쵸? 토마토, 살구, 별의별 과일들이 다 많아요. 그런 것들은 네가 다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요게 하나님의 뭐다? 명령이다. 응?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이어진다? 맞아요.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표로 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가 죽지 않고 영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죄하면 네가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말자 그가 그때부터 죄가 아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아담은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게 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는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또 청년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또 늙어서 병들어서 죽기도 해요.
오랫도록 요즘은 100세 이상 살다가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함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죽음은 형벌이라고 해요. 형벌.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이 율법 공의의 형벌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다. 자, 오늘은 성경 인물로서 우리가 누구를 봤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머리예요. 머리. 거기에서부터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결국 죽어서 죽으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생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뵙고 불의한 영혼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슬프고 안타깝게도 다 사망 아래서 나고 자라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 첫 번째로 아담에 대해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 인류의 조상, 언약의 대표였던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언약을 깨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